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테짜베라고 하는 그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정렬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또한 교회가 그의 아래로 또 그의 지체들로 어떻게 정렬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의 그 토라 포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 예식이 있죠. 근데 그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그 에봇과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영화나 뭐 그런 곳에서 볼 때 뭐 코만도 같은 어떤 그 군인들이 전사들이 입는 이렇게 뭐 방탄조끼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막 뭐 수류탄도 있고 탄창도 있고 뭐 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이 의복 가운데서의 에봇도 이 어떤 한 조끼가 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에 여러 가지 뭐 판결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 거기에 뭐 여러 보석으로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번쩍번쩍해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영적인 의미로는 그 전사들이 입는 방탄조끼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외래어 뭐 아마도 그 아람어 계통의 다른 그 언어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묶다 또는 그 엮어서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연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견대와 하나의 흉패가 에봇 위에 붙들어 매어져 있습니다. 이 견대라고 하는 것은 어깨 위에 이렇게 걸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앞뒤로 그 견대가 두 개가 있고 그것도 연결하게 되죠. 또 하나의 흉패가 에봇 위에 그렇게 붙들어져 매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와께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붙들어 매고 묶는 능력이 있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이 결국에는 이 일종의 네트워크 사역이시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주로 이방의 납달리와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반쯤은 이방인들인, 그리고 어쩌면 그냥 이방인들인 사람들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간혹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지만은,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우겠습니다마는, 그 연합의 어떤 주체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연합을 할 수 있는데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뜻이 맞는 사람과 뜻이 이렇게 상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자,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의 어떤 지체들이, 몸의 각각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이 머리와 연결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꼭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또 많은 어떠한 그러한 기구들을, 지체들을 하나로 붙들어 매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깨에 지워지게 된다, 어깨에 걸치게 된다, 어깨 위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어깨에 내가 뭔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지워진 무게, 또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어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팔과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세겜 땅을 주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한 세 사람의 사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몰의 추장의 그 아들인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한 그 곳에서 예수와께서 또한 그 이방 여인에게 그 이전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에 의해서 잔해된 그 이방 땅에서 다시 이제 사랑을 고백하시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이 이방인들, 이 세겜 땅에, 이 사마리아에 버려진 존재라고, 사생아들이라고 그렇게 치부되었던, 가장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치부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던 그 5 남편이 있었던 존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열어주십니다. 예수와의 초대였죠. 예수와의 한 세 사람의 사건이었죠. 그게 다 세겜 땅, 곧 어깨라고 불리웠던 그 연결의 지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묶다,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사역의 의미가 됨과 동시에 조금 더 거기서 그 의미가 확대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3절의 말씀에서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금태라고 하는 것이 이 자하브 미슈베차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베차라고, 자하브는 이제 금이라는 뜻이죠. 근데 미슈베차라고 하는 뜻이 역시 엮어서 붙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태라고 하는 것, 이 금태라고 하는 것이 그 에봇의 어떤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에봇을 이제 붙들어 매는 어떤 경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베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계와 그것의 이 속성, 그러니까 정해진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계가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주는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성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그 테두리를 정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 이거는 정한 것. 우리가 그 판결의 말하자면 권세를 휘두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부정한 것으로 다 그냥 부정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냥 경계 밖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태를 두르셔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그 태 안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태 안으로, 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을 때의 그 어떤 진통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희생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순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엄청난 희생과 그에 따른 그 순복에 따른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했던 그 한 세 사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실제로는 한 세 사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모이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모여도 충분했고요. 또 자신들끼리만 모여도 늘 풍성한 말씀의 어떤 교제나 성찬을 나눌 수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또 토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 말하자면 케어해야 될 것이 이렇게 버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 교회의 그 오랜 어떠한 그 멤버들이 이제 구도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그냥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믿고 또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과 이렇게 적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믿고 싶다, 아무도 다른 멤버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계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감춰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경계를 넓혀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섭리 안에서 경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경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은 일종의 경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계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이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는지 혹은 세상의 일부였는지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의 문자 안에서만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시려고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다 경계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착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겨드릴 때 이 에봇을 착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결하고
또 일종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사용하는 어떠한 그 도구가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입을 결정할 때, 특별히 진영 밖으로 군대가 나아가는 어떤 출입들이 결정될 때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일종의 어떤 출정을 위한 그러한 그 각오가 되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순종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고 내가 좋을 것 같으면 가고 아닐 것 같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혹여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먼저 있고 묻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결단 자체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괴로워서 나중에 무당 찾아가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에봇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답하셔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미 묻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막 이것저것 해서 뭐 한 번씩 물어보고 말고 하는데 다윗은 이미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복종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훗날에 이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훗날에 좀 변질되어서 이 에봇을 만들죠. 그래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에봇은 사사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것이 그냥 기능적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기능으로서만 존재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뭐 간혹 무슨 도사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좀 탐탁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뭐 다른 것에게서 그렇게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그 가슴을 보호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봇이 있어야 되고,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하시는, 이게 판결 흉패가 여기에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뭐 다 에봇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부분들을 뭐 판결 흉패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깨 사이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보석들이 그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그 세 개씩 그 이 보석들이 그렇게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박혀 있게 되는데 이게 그 보석 자체에 어떤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오뎀이라고 해서 그 붉은 그 보석입니다. 말 그대로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혈의 구속, 보혈이 가장 먼저 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신부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그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트다라고 해서 이것은 뭐 벽옥 뭐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뭐 가장 단단하다 또는 견고하다, 견고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겠습니다. 녹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레케트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 바라크, 그 바라크에서 나오는 말이고, 바라크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또한 그 베레케트라고 하면 그 빛나는 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예수와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모습이, 이 자체가 지금 이 보석의 모습 자체로 예수와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다 예수와의 그런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여기서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라고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요. 석류석은 에메랄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메랄드는 이제 은혜를 뜻하고요. 주로 그 남보석은 사피르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서 사피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른 발음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사피르의 발음이 사파이어죠. 근데 그 이것은 서기관의 그 이 철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홍마노라고 하는 것은 야할롬이라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가장 견고한 언약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셋째 줄에 나온 호박 백만호 자수정에서 호박은 이제 그 무엇인가가 이제 그 깨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백만호는 세부라고 해서 타오르다, 광채와 빛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 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흘라마라고 해서 그 이제 주로 예언에 대한 그런 뜻을 이렇게 뜻합니다. 꿈꾸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녹보석, 호마노, 벽옥에 대하여서 녹보석은 타르시시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나가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얻게 되는 뭐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방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의 보석이 되겠습니다. 호마노는 쇼함이라고 해서 이건 희게 하다, 그러니까 회개를 뜻하고 정케하시는 것이고요. 벽옥은 에셰페라고 해서 빛을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넷째 줄은 주로 그 열방에 대한 어떤 그 계시로서 열방의 속성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이 되겠고요. 보석마다 그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렇게 새기게 되어 있고요. 다 이 이스라엘의 또 12지파들의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의 흉패가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주님 앞에 그 대적에게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 흉패를 말합니다. 이게 왜 판결 흉패일까요?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그 미슈파팀, 이 판결을 가진 그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흉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
가슴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품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중에 죄인으로 판결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구별되었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참소를 하면서 이 죄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빛과 진리, 우림이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둠밈이 진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그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다.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움찔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사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누가 무엇라고 하든, 하늘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 두 번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판결의 흉패를 다시 우리 어깨 위에 그렇게 덧입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참소의 혀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는 너를 보석과도 같이 나의 마음에 새겼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군사로 서는 그런 복된 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 주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으로 정렬되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판결의 흉배를, 그 에봇을 그렇게 연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각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레와스카라 벨레케멘토와 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레와스카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이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판결의 흉패를 우리의 어깨 위에 걸고 또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 참소하는 그 공격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새기시고 보석과 같이 주님의 품에 품으신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 앞으로 다시 와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어떠한 뜻으로도 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부르심대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흉흉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물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참 좋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